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승리.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쭉 좀 많은 전쟁을 제가 보니까 대략 적어도 한 10번 정도의 큰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과 두 번째 이제 아이성에서 이 승리한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다 알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싸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자신의 공로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을 건넌 그 기적의 사건들을 지나고 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요단강의 기적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보내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중간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은 전쟁의 한가운데서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승리의 모든 은혜를 기념비처럼 세우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쟁 보고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게 하셨다.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또한 이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당시에 가나안 모든 이 족속들의 왕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왕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땅 곧 요단강 동쪽에 이르는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아라바 동쪽 전역을 손에 넣었을 때 그 땅에는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 패배한 왕들, 요단이라 부르면서 이제 그 목록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단 동쪽의 모든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동쪽의 모든 땅들을 승리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헤스본에 거했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은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과 그 골짜기 한가운데 길르앗 전반에서부터 암몬 사람의 경계인 야복강까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 아라바 동쪽 긴네롯 바다에서부터 여메라고 하는 아라바 바다와 베데오시못 길까지 남쪽 비스가로 가는 비탈 길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 경계의 지역들을 보면서 이 시온 왕, 이 헬본을 중심으로 요단 남쪽을 장악하면서 특별히 이 지역에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한 교만과 폭력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들의 교만과 모든 악함을 다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 특별히 이 아모리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그 어떠한 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만과 폭력도 다 무너지게 하신다. 또한 이제 보면은 골짜기가 나옵니다. 아로엘과 그 골짜기 가운데 길르앗 절반에서부터 쭉 내려가죠. 그래서 이 비탈길까지 참 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골짜기와 뭐 비탈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려운 곳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논 골짜기 굉장히 싸울 때 이 방어하기 힘든 그러한 곳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르바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살던 바사나 오근 헤르몬산 살르가 바사 전 지역에서부터 그술 사람들과 나아가 사람들의 경계 헤스본의 시온왕의 경계인 길르앗 절반까지 다스렸습니다.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쳤고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이 바산 왕 옥, 예전에도 자주 나왔던 왕이죠. 굉장한 이 거인들, 거인족 속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앞에서 말했던 그 안악자손 거인족 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겉모습만 보고도 두려워할 만큼 아주 무서운 사람들로 보인 것이 바로 바산 지역의 그 왕 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도 두려워할 만한 어떤 외모라든지 그들의 겉모습의 모든 두려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도 그들의 헤르몬산 살르가 전 지역에서 경계 절반까지 다스렸다. 이 아무리 거대한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족만 보고도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다. 또한 이제 6절에 보면요. 모세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쫓고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주셨다. 이제 이 모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쫓고 또 여호와의 종 모세는 땅을 주었다. 이미 앞에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 반 지파 또 갓 므낫세 반 이 사람들은 미리 땅을 받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저 동쪽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혼란이 왔습니다. 아니 니들이 그럼 먼저 땅 받았어. 그러면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냐?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땅을 주겠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에는 같이 동참하라. 그래서 미리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이 동쪽 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모세가 주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2장의 내용들은 이제 지나온 쭉 이야기들을 보고하는 이제 보고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땅을 받았고 어떤 땅에 정복을 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7절 8절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스부터 세일을 향해 서사에는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서편에서 친 왕들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할당한 대로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곧 산지, 서쪽 평지, 아라바, 산비탈, 광야, 네게브를 주었는데 그것은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 사람, 히윗 사람, 여호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이 요단 서편의 지역들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잘 보시면 8절에 산지가 있고요, 평지가 있고요, 아라바 또 산비탈, 광야, 여러 이 광범위한 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여러분 잘 보시면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쪽도 다 좀 이렇게 평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산지도 있고 아까 우리가 동쪽에서는 주하기로 했죠. 이 산지, 평지, 산비탈, 광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다 평지고 다 좋은 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은 헷, 아모리, 가나안 이런 이방 민족들이 사는 그곳에는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산비탈도 있고 광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을 정복해서 나눠주는데 여러분 다 사람들이 어디 살고 싶겠어요? 네? 여러분 보고 산지, 평지, 광야, 산비탈 당연히 어디 살고 싶겠어요? 네? 평지에 살고 싶죠. 평지에. 그렇죠? 네? 평지에. 그런데 산비탈, 산지, 광야, 네게브. 하나님이 그런 땅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산지에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서로 다 평지에 살고 싶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는 여러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헷사람, 아모리 계속 나오는 이 사람들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 민족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다 평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지도 있고 또 광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다. 계곡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이제 24절은 이제 쭉 보면 이제 명단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보면요. 얼마나 많은 왕들을 다 갖췄는지 그 대표적인 전쟁을 쭉 이야기했죠. 연합군도 있고 왕 한두 명도 있고 아이성, 여리고성.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해놨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이 역사를 잘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당시에 수많은 왕들. 여러분 이게 솔직히 보십시오. 이 왕이 지금 몇 명이에요? 뒤에 보니까 31명. 여러분 왕이 31명이다라는 거는 나라로 따지면 몇 개요? 30개가 넘는 나라. 여러분 이 생각, 이스라엘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이들이 군사로 훈련된 나라입니까?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완전히 그냥 처절하게 고생하고 계속해서 어려움만 당했던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던
그러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리고를 들어가게 하시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쭉 이제 승리하는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주변에 31개의 그 어마어마한 민족들을 싸워 이긴다는 거, 이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어떤 나라들은 막 5개, 6개가 뭉쳐가지고요, 막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승리했다 그러면요, 뭐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런데 이 왕들의 이름을 쭉 적고 그 지역의 이름들을 다 적어보면서,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구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러분이 31개의 왕들을 승리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강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저는 여호수아에게 보내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 강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센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강한 거예요. 뭐 세상에 어떤 누가 뭘 믿는다, 뭘 따라간다, 아무리 뭐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 강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강하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2절, 24절의 쭉 내용을 보면 여리고, 아이왕. 여러분, 여리고는 철저하게 그 성벽이 몇 겹으로 2겹으로, 성벽만 2겹이에요. 이것은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뚫을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번 7일 동안 돌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교만한 도시입니다. 이 지역들을 보면요, 다 상징이 있어요. 이 여리고와 아이는요, 굉장한 교만한 도시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들끼리 아주 그냥 성 안에 있으면서요, 우리는 안전하다. 성 안에 있는 또한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높아진, 스스로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10절에도 예루살렘 왕, 이 예루살렘, 여러분 뭐 얼마나 이게 유명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그곳의 왕이라. 나중에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복음의 도시가 되죠. 또 헤브론, 이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아브라함 쭉 영적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영적인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야르못 왕 12절에 있는, 여러분 이 야르못의 뜻이 뭐냐면요, 교만이라는, 높다. 야르못 뜻이 높은. 여러분, 이 높다라는 게 좋은 단어가 아니죠. 교만하다라는, 자기가 스스로 높아졌다는. 또 13절에 나온 이 모든 왕들 쭉 이제 보니까요, 뭐 10절, 또 11절에 라기스, 이 남부 쪽의 그러한 도시, 또 14절에 나오는, 또 12절에 에글론. 여러분, 에글론은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 왕들의 특징들을 쭉 보시면은요, 그러면서 중간에 또 많은 왕들을 보면서 베델 왕, 또 아베 왕, 또 호르마 왕, 여러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의 도시들, 이곳에서도 승리를 주시는데, 모든 인간의 교만함과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우상숭배, 또한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들, 살인과 온갖 이 도시들의 특징은
죄악이 가득했던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왕들 많이 나오고 이 지역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보시면은 많은 이 왕들의 특징들을 보면서 우리 16절에 보니까 베델 왕이라고 했죠. 이 베델.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던 도시. 굉장히 과거에 아주 경건의 상징인 이 베델. 그리고 또 16절에 나오는 막게다. 여러분 이 막게다가 어떤 곳이에요? 해가 머물렀던 이 해야 멈춰라. 태양을 멈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기적의 싸움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15절에 아둘람. 이 아둘람은 나중에 다윗의 도피처가 되는 아둘람 도피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호르마. 이 호르마라는 뜻은 진멸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 지역을 정복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다 하나하나 길갈, 갈멜, 무깃도 다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을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을 다 정복하면서 이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이 승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승리 이후에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이게 중요해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아이성 그 이후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요. 여호수아에게 돌려요. 야, 여호수아가 잘해서 그래.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그래. 그런데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려움이 와요. 왜 어려움이 오죠? 그 사람이 실수하게 돼요. 어려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 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도 중요하죠. 성공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승리와 성공 이후에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러지가 못해요.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잖아요. 그 영광을요,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돌린다든지 주변 환경에게 돌린다든지 엉뚱한 데다가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곳에 주지 않는다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다. 이 승리의 모든 기록들을 쭉 보면서 이 승리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 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 여러분의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역들의 이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 하나도 패배하지 않고 중간에 고난당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는 이 역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간의 공로나 다른 어떤 이유로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늘 겸손히 낮아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